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죠.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배워서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기뻐하고 기대하고 좋아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기대하고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좋아하는데 예수님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크리스마스를 누구와 보낼까? 가족들과 보낼까? 친구들과 보낼까? 애인과 보낼까?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재미있게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가족들과 어디에 놀러 갈까? 가족들과 어떤 성탄 파티를 할까? 친구들과 만나서 뭘 할까? 어떤 선물을 주고받고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축하하고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지의 창조주이자 천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사건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라고 합시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죄에 빠져 내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바로 나를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본래 의미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을 알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축제를 벌이는 것이지 다른 부수적인 일들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즐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중요한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탄절 날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본래 의미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꼭 깨닫게 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 이런 공모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세월이 지나서 엽서로 공모를 했습니다. 어떤 공모를 했냐면 친구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친구가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정의가 있었습니다. 친구란 기쁨은 곱하고 고통은 나누는 그런 존재다. 친구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친구란 함께 있어도 시간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다. 친구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친구란 때론 가족 같은,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다. 친구란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다양한 답들이 나왔습니다. 다 그럴듯한 답이죠. 그런데 대망의 1등이 뭐냐? 1등으로 당선된 이 문구는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친구다라는 것이 1등에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나를 떠나도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내 아내, 내 남편은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끝까지 나와 함께하겠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떠날지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있겠지, 그런 확신이 드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확신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어쩌면 가족도, 어쩌면 가장 친한 친구도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나고 싶어서 떠날 수도 있지만 떠나기 싫어도 떠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이 땅에서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친구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진짜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그분은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가장 힘든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예수님은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난하고 힘든 삶을 친히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복된 날이요 기쁜 날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습니까? 물론 아닌 것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이번 성탄절을 통해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결혼하기 전, 동거하기 전 약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잉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문화로 결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이가 생겼다면 율법에 의해서 이 여자는 끌어내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이 아내 마리아가 생각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일을 드러내어서 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을 막기 위해 조용히 정리를 하려고 했다. 이 모습을 성경은 의로운 행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고 마리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조용히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는 중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 말은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육체적 관계를 통해 아이가 생긴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고 아이를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고 아들을 낳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종 모혈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천사는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분이다. 어디로부터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이미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이름 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어떤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서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 그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라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말이 천사가 이 요셉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24절 25절을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이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천사가 분부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을 두 가지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21절에 보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라는 말이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창조주시요 예수님이 곧 심판주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보존하도록 맡겨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물이 다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사람을 벌하시고 사람을 저주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태초부터 계속해서 계시해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이 범죄한 직후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미리 계시해 주시고 이후로도 구약 성경에서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시 오시다가 드디어 그 구원자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이 약속하셨던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시는 말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복된 놀라운 그러한 날이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다 설명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영어로 얘기하면 말 그대로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뜻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한자어로 표현합니다. 영어로 하면 incarnation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눈높이를 맞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언어를 가지고 대화하고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연약한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신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글자를 한자 한자 익혀서 배워야 되는 그런 어린 아이가 되신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모든 곳에 다 계시는 하나님이 걸어 다니고 기껏해야 나귀를 타고 다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것은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좀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개미떼가 지나가는 거예요. 개미떼가. 저 위에 이제 뚝이 탁 열리면 이 물길에 물이 다 차게 되면 이 지나가는 개미떼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미가 불쌍해서 야 개미야 지금 여기 지나가면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너는 다 죽어. 딴 데로 옮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얘기를 하면 개미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이 사람이 생각해낸 방법이 내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 말로 저 개미한테 롤롤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 않겠냐. 이래서 개미가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화지만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어쩌면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또 메신저를 통해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요.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날이 오늘 이 성탄절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데 이 복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며 살 수가 있는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두려워서 걱정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것이 뭘 말하느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영원토록 그들과 늘 함께 있지 못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그들 안에 그들 속에 그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겐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 그 뜻이 파라 옆에서 클레이토스 말해주는 사람, 우리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을 변호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상담자라고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번역하지만 우리 옆에 항상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해주고 도와주고 우리를 협력해주는 사람. 저는 이것이 친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지기 위해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지기 위해 오신 것.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사용하지만 참 인정하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거든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바뀌거든요. 그런데 절대 바뀌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전히 믿고 신뢰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그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맛보며 경험하며 그 주님과 의논하고 그 주님께 묻고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예수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붙잡는 것인데 그 성경의 내용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가지가 싱싱하게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와 가지가 서로 붙어 있어 교통을 하듯이 우리와 예수님이 서로 상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우리 가운데 이 상호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받으며, 우리는 우리의 말을 기도를 통해 주님께, 하나님께 아뢰면 이 방법으로 주님과 우리의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아뢰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귀를 더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좀 더 쏟아서 주님의 그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을 기도로 쏟아낼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했던 말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어떤 시간이냐?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거룩한 예배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 이 말은 두 사람 이상,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고 내 이름으로 모인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하기에 모인 이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일이 되어 혼자서 반모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혼자 드리든지 함께 모여 드리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와 교제함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많이 소홀해졌습니다. 함께 보여드리는 예배도 소홀해지고 함께 모여드리는 기도에도 사실 많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되면 우리의 예배가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모든 우선순위를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물론이요, 주일 오후 예배,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성도들과 교제하는 구역 모임,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공적인 예배와 기도회에 더욱 힘써 참여하는 예수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연말과 새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땅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이라서 1월 1일이 주일이라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음 주일에 지장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9시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하지만 고민한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2022년이 끝나고 2023년이 시작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주일에는 집에 가서 주무시고 11시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너무 소중합니다. 2022년을 예배로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바라기는 올해도 이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성탄이 무슨 날인지, 이 성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예수만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예배를 통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늘 누리고 사시는 예수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며 또한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친구, 영원한 친구, 사실을 유일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또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통해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예수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한층 더 주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다 알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이루에 고도소서 지혜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엄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선병호 태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을 맞아 더 아름다운 것, 더 즐거운 것, 더 예쁜 것, 더 행복을 찾아 그렇게 다니지만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며 오늘 말씀하신 이 임마누엘의 복을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꼭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헌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의 예물로 또 성탄 예물로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헌금 드렸사오니 이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육신의 건강 꼭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걱정 근심에 쌓인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복도 주시고 사업과 가정과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험한 세상, 참으로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게 또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며 좋은 영향을 받고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방문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만 교회 이 영적인 복음 자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예수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이 지역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오동환 장로님 자녀죠. 우리 현명도 집사님, 오늘 오민희 집사님은 오시려고 했는데 좀 몸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못 오셨고, 그 자녀들 3명까지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현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1년 정도 남았었대, 그죠? 멕시코에 지금 가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또 한 내년 말쯤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실 것 같은데 어쨌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태훈 형제님 친구라고 하는데 안혜린 자매 잠시 방문했는데 잠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멀리 멕시코에서 나라의 이름을 걸고 일하는 우리 현명도 집사님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오미린 집사님과 예준이, 하준이, 예슬이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 또 이렇게 남은 기간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또 풍성한 공급을 받고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 집사님 몸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태훈 형제가 귀한 자매를 함께 데리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자매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앞길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아름다운 교제와 또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다 한번 펴시고 교회 소식.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박수로 한번 우리 예수님께 한번 크게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성탄 칸타타로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한 석 달 동안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다 오셔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칸타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